추석 명절 기간인데 어제부터 또 이어진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이번에도 명절 쉬시는 모든 분들과 출타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된 존재, 우리만 아니라 물질이라든가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동식물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우리 인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생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좋은 데 가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데 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중, 지옥을 향해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시키셨을까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만 가면 된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든 간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죄 져도 돼요? 반드시 끝에 가서 회개합니다. 반드시 끝에 회개합니다.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신 분들은 아직도 유아티간 신앙. 이제 우리는 이겁니다.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타령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왕이면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야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은 여러분 어디 가서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탄에게 쓰임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된 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힘써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건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분입니다. 정리가 안 된 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도하고 하든지 내가 뭘 할 때 예배 드리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기도해놓고 예배 드려놓고 내 멋대로 했다?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게 뭐냐? 너 기도했잖아. 너 예배 드렸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나에게 쓰임 받아야지. 너 기도해놓고 예배 드려놓고 왜 네 멋대로 하냐? 안 맞잖아, 이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타낸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남이 만들어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길도 없는 황폐한 땅을 가서 네가 길을 만들고 해라,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 대상 지역은 어디냐면 우상 숭배, 우리나라 옛날과 똑같아.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어요. 유럽 지역이거든. 원래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 봤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마음께 아시아로.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시아는 동쪽 아닙니까? 빠꼬라이 서쪽으로 돌렸어. 거기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었어. 그런 복음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쓰시니까 내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되죠.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복음 쪽복음 전한 사람이 말 한마디 못하고 쪽복음 전하고 그냥 칼에만 죽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순환 당한 것만 쫙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좀 웅장하고 화려하게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왜 쥐어 터진 일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게 예배 신앙생활 하는 거, 여기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배경이 환난 핍박. 초창기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이 신앙생활 했어요, 여자들이. 우리 초창기에 우리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 아니죠, 대한민국이. 여자들은요,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남편도 그때 바람 피러 다니고, 예전에 우리 남자들은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역사 보게 되면. 울면서 지냈어, 여자들. 그런 속에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이어진 게 우리 오늘 교회, 한국교회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간 거예요. 배고픈 자리에 가고 먹을 수 있는 머지에 가고 내가 선택 안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행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구례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명령한 대로 가야지.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됩니까? 그 군인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받는 게 이게 정상이지.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눈물 날 일이 생길까? 그만 보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덜 고생하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덜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자족한다. 이 말이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도요, 누가 명령을 해서 너 만족한다 그래. 마지못하는 만족은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마지못하는 감사 가짜입니다. 자족한다. 자발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발적으로 만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자족하는 거. 우리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족한다 할 때는, 감사한다 할 때는요, 상황이 좋거나 형편이 어렵지 않으면 감사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그럴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네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네 앞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네가 만난 사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했죠?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성경,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죽으면 자신 없잖아요. 저도 죽으면 자신 없습니다. 그냥 안 죽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 된다면 죽게 해주옵소서. 비겁하게 변명하고 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죽어야 되면 죽게 해주옵소서. 죽어야 되면 기꺼이 죽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하더라. 무표에 처하더라. 오늘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비천에 처하면 원망 불평하고, 풍부에 처하면 교만에 빠지기 잘하고. 그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나를 비천에 하나님께 거기서 해라 하면 예 하고 풍부에 처하면 거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급이야. 아마추어급. 비천에 처하면 원망 불평, 좀 배부르면 교만에 빠지고, 그건 너무 수가 낮은 거거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바다를 긴 마음 안에 항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바다를 우리가 항상 물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물결이 항상 물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바다 같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1년 반이 넘었는데 벌써 이 우리가 바랐던 겁니까? 이게 전염병이 아무리 셈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벌이나 대통령은 문제 안 만날까요? 생각해봐요. 재벌이나 대통령 문제 안 만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뭘 지냈든 간에 그 위치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 안 만나는 거 같죠. 우리가 볼 때 대통령 문제 없는 거 같죠. 저 양반은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다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길 잘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과 조건이 좋으니 별 어려움 없이 살겠지. 모양만 그러죠. 다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란 저마다 위치에서는 다 만나오는 문제는 싫습니다. 피하고 싶고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쓰임받다 이 문제 만났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관계를 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데 이 일은 문제 만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야지. 사령관한테 연락해봐야지. 어떻게 할 거야, 주님? 이거 하면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은 문제 없어요. 안 가봤지만요. 천국에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자빠져도 편안하게 자빠져도. 근시각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배불러도 권력이 있어도요. 물결이 부딪히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만날 줄 모르셨겠어요? 알았을까요? 다 아셨지. 전지 다 아신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을 그 땅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거기서 고생하다 죽어라 그래서 보내셨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의 뜻이 있다 뜻이 있겠어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자, 이제 물어볼 테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시 바랍니다. 자신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이 보냄받았어요. 자신은 육신적인 편안함만이 아니라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힘써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요. 배부르고 편안하면 좋아. 근데 배부르고 편안한 사람들도 이런 병에 시달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육신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뜻을 이뤄야 된다. 우리 김가원 선생님 얼마 전에 전역했지만 군에서는 비상 걸면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비상하면 나가는 거야. 더 자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지휘관이 완화시키대요. 지휘관이. 이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난 문제는 내가 지닌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나 지금 돈도 없는데, 뭐도 없는데? 하나님께 구해보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마패 주신 마패. 여러분, 마패가 뭡니까, 마패가? 예비시면 사도가 꼼짝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패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쓰임받는 성도의 자세가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나는 부족해. 나 하나님께 보내시켜 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카드 주셨는데 카드 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굶고 와야지 뭐 하루 종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는데도 능력 쓸 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저 터지다 와야지 뭐 도망다니다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실감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가야 내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줬더니 너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좋은 말 듣는데 너는 어떻게 너 도망을 다니다 왔냐? 도망. 부끄러운 거자 되고 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비록 자신에게 큰 부유함이 없을지라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지식이나 재력이나 권력이 있다고 설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가 깜깜해. 지옥 아니면 부끄러운 건자, 100%. 지옥 아니면 부끄러운. 예수님이 지옥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부끄러운 건자 되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주신 돈으로 권력으로 뭐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을 겁니다. 예. 그거 네가 좋아서 했지? 내가 너한테 원한 거냐? 네가 좋아한 거지? 그건 없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대로 답을 써야 정확하겠지. 지멋대로 답 써놓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쓰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건물 큰 게 진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흔적은요, 저 터진 거, 옥에 갇힌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곳에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안 알아준다 기죽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느냐, 내 멋대로냐, 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쓰임 받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실감한다면 믿음으로 나아가다 만나는 사명의 길 앞에서 만나는 각종 상황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오다 살다 보면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요, 처음에 쭉쭉 알지만요,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조건도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남의 마음에 다 들까요? 남들이 올 때 내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까 땅의 것을 초점 맞추지 마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 수준은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이었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머니가 밥상 차려놓으면 자기 입맛 골른 것만 편식하는 거 했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신 대로 맛있게 먹어봐. 어떻게 부모도 좋고 자기도 좋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 각종 모든 것이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다음에 참 잘했더라 그럴 텐데,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누구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땀납니다. 땀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마음에 새길 것이 이겁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 배웠다. 나는 감사합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난 감사하며 살았다.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두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는요, 웅장한 활약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의의 밀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했지 않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나 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만나면 그러죠. 나만 문제 만난 것 같죠? 아니에요. 나 문제 만난 게 아니에요. 요번에 참 희한한 게, 요번에 참투가 태풍이 오는데도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또 우회전 돌아가고 일본으로 치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하나님 뭐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내다 치는 거 보니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치시는 것 같아요. 내 느낌. 안 됐어.
말 잘 들어야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저 터지는 것밖에 없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나타낸 진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뭐든지 나는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가치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쓰임받자 하는 것은 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쓰임받게 천만의 말씀이 옵시다. 가룟 유다 예수 팔아먹은 게 제자로서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쓰임받은 겁니까? 사탄에 이용당한 거죠.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같이 혹은 금같이 은같이 동같이 구별해 쓰십니다. 잘 준비하는 자는 다이아몬드같이 금같이 귀하게 쓰임받지만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할수록요 그냥 고철로 쓰임받아요. 고철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서는요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어요. 거기는 똑같이 다 아니까. 근데 거기 가서 알면 뭐합니까? 거기가 다 채적 끝난 장소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주가 있고 악한 영이 늘 계략을 부립니다. 하나님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도록 살살 꼬입니다. 쫓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혜를 지닌 솔로몬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잘했어. 근데 환경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 놓쳐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물려줄 때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탄식이지 탄식. 전도서는 헛되다. 잠언은 내 아들아 내 아들. 뭡니까? 자기 아들을 물려줄 때가 돼서 그때 정치 차려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 빠딱감이야. 빠딱감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이 웅장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대충 적당히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우리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 행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회를 다 놓치고 맙니다. 부끄러운 건 당하시려면 막 살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가 신실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이 다음 천국 가서 보자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서.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악한 영이 존재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시켰던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자꾸 접근해서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맞지 않거든 스톱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방이 원망합니다. 내 가족끼리 왜 그래? 이게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갖고 들어 아니야 할 줄 알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니까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은 접근해서 야 이렇게 하면 힘 들들잖아 미혹합니다. 쫓지 마세요. 차라리 십자가 지고 왔어요. 그것이 진리 벗어나지 않거든 하십시오. 그러나 진리 벗어나거든 안 따라가 나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피하거나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능력을 향상시켜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능력을 향상 안 시키면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